아멘.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찬양 들으면 막 힘이 나요. 힘이. 오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볼 때 이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쉽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제가 요즘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, 계시록에는 3번에 걸쳐서 재앙이 임해요.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나 아니면 편지 이렇게 딱 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놔요.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요걸 아무도 뗄 수가 없어. 인을 딱 떼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내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울었어요. 통곡하며 울었어요. 인떼기에 합당한 분이 나타날 때까지. 그분이 누구예요? 예수 그리스도.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떼서 보여주게 되는데, 그게 7번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, 이게 항상 그래요.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더
심해. 세 번째는 더 심하고, 네 번째는 더 심하고,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요. 근데 이 일곱 번 재앙에 이 나팔재앙이 쫙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심각한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게 똑같아요.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심하고, 세 번째가 더 심하고, 네 번째가 더 심하고. 나팔재앙 마지막 일곱 번 재앙 안에 또 무슨 재앙이 있어요? 대접대앙이 있어. 대접. 그러니까 대접대앙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까지 쫙 나타나는데, 이건 더 심각한 재앙이 이제 계속 일어나. 점진적으로 재앙이 계속 일어나요. 왜 그럴까요? 그냥 한꺼번에 팍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얼르고 달래고 막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렇게 점점 재앙이 커지는 그런 방식으로 첫 번째 인재앙도, 두 번째 나팔재앙도, 세 번째 대접대앙도 그렇게 점점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? 빨리 돌아서라고. 더 심각한 그런 꼴 보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고. 얻어맞고 돌아설래? 아니면 그 정도쯤 하고 그냥 돌아설래?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그 본 바탕이 뭐예요?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.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이에요. 나팔재앙. 이 나팔재앙은 나팔을 불면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막 쏟아지는 게 이게 나팔재앙이죠.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어요.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과 좀 연관을 해야 되는데, 이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향로와 성도들의 기도를 다 쏟아 부어요. 그러고 난 이후에 뇌성과 번개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 뇌성과 번개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.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야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. 8장 1절에도 보면 반시쯤 고요하더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. 하나님이 그때 첫 번째 인재앙으로 인해서 막 정신없이 그 재앙을 겪어가면서 그냥 이게 뭐 눈코 뜰 데 없이 정신없이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막 쏟아지니까, 그러다가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?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. 왜 하나님께서 소강 상태를 두셨어요? 똑같아. 빨리 돌아서라고. 더 큰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너희들 돌아서라고.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?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삶, 그 삶을 살아냈는데, 그때도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
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해요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는 거예요. 그 순교자들의 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런 것들이 다 올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에 다 쏟아 붓는 거죠. 거기에다가. 그리고 난 이후에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,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야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.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. 여러분,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기도하는 사람. 기도하는 사람.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당당하고 늠름하고 막강한 그런 힘이 그 속에 쌓여져요. 세상이 막 난리 법석을 떨어 그냥 지진도 일어나고 난리 소문들이 이제 세계로부터 많이 들려온다고요.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.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소문이 일어날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. 안 믿겨지면 해보시라니까.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.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든든한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.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말세예요. 여러분, 요즘 말세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?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, 26장 계속해서 이 말세의 징조에서 쭉 얘기한 것 가운데 나라마다 그냥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나오고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강도가 점점 세죠. 지진, 튀르키예, 시리아 이쪽 지역에 이번에 지진 일어난 거 보세요. 4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잖아요.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.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이 굴러가고 있어요.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재앙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재앙의 초기인 것 같아요. 이 나팔 정도 되면 이 재앙의 두 번째니까 더 심각해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. 여기 보면 첫째 나팔을 가진 사람들이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, 불, 이거는 육적인 재앙이야. 근데 영적인 재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, 그게 비고 이슬인데 이런 우박, 진노의 말씀을 받은 목자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.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심각함이에요.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? 특별히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써먹기를 좋아해. 왜?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거든.
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비유를 가지고 다 얘기하려고 들어. 여러분,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계시지 비유가 아니라니까. 비유가 아니에요. 계시지. 하나님의 계시라고. 그러니까 그 계시는 이렇게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을 보는 사람일수록 그 계시에 대해서 더 확실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을 때 커튼을 딱 제끼면 그 커튼 너머에 있던 것들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계시가 뭐예요? 이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딱 거두는 거야.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보여요? 안 보여요? 환하게 보인다고. 계시는 그거라니까. 그러니까 이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필요하고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다 보여져. 그게 다 계시니까 우리에게 다 보여진다니까. 비유를 거기 왜 갖다 붙여? 비유는요,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.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예수님도 사용했어요. 근데 뭐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이 거꾸로 된 이런 의식은 계시에 대한 이게 뭘 이런 이 계시에 대해서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제껴서 보는 거지. 비유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어떤 때에는요,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있어. 왜 그럴까요? 계시라 그래. 계시는 직접 계시라는 게 있어.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, 보여주셔,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환하게 보여주셔. 그거는 세상적인 어떤 내가 무슨 대학교를 이거하고 상관없어. 그냥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면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야. 다 보는데 무슨 계시에 거기에 무슨 비유가 필요하냐고. 비유는 어린이들에게나 필요한 거지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. 계시. 그러니까 이 계시는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이 계시는 많이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의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신기한 건요. 이게 한번 이렇게 껌은 한참 해가지고 단물 빠지면 그 다음에 붙여놨다가 다시 띄어서 먹으면 그 맛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잖아. 근데 희한하게 이 성경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진한 그런 맛이 나와요. 그걸 뭐라 그러느냐?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야. 묵상.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열려지는데 신기하게 이 말씀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. 그게 다 열려지는 거야. 여러분, 어떤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어떻게 했느냐?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면 이해되어진다니까. 그 사람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게 다 이해되어진다니까.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게 다 터득된다니까.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한눈에 그냥 쫙 연결될 수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유익하겠어요? 쫙 연결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그냥 쫙
맞춰져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그냥 막 쫙 연결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어? 안 읽어야 되겠어? 읽어야 된다니까. 어느 땐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그걸 다 연결시켜주는 때가 있어요. 그때를 기대하면서 많이 읽으세요. 많이 읽는 가운데 많이 터득이래.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점점 달아져. 성경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느껴진다니까.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.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.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요.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거 읽는 동안에 그걸 깨닫게 해준다니까. 이거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거, 그거 다 나중에 찾아보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냥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은 성령께서 다 보여주셔요.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. 많이 읽으세요. 많이 읽어야 돼. 그리고 많이 묵상해야 돼.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또 연구해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참 유익이 되는 거예요. 유익이 돼요.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많이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자체가 이 계시록을 쓴 사람도 그 표현이나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쓴 거야. 예언의 말씀이니까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. 지나간 말씀도 있고 현재의 말씀도 있지만 주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도 잘 몰라. 근데 우리는 기록한 이 성경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계시록 가운데에도 과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많지. 현재의 내용도 있고 또 미래의 내용도 있어요.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언제나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? 제일 첫 번째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문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서 글이 써지는 거예요. 주어가 누군지, 동사가 뭔지, 명사가 뭔지, 부사가 뭔지,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건지, 거기에 무슨 반어법이 있는지,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떤 이런 문법으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가끔 이단들 가운데는 이렇게 문법을 무시하고 문법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. 말이 됩니까? 성경이 그렇게 우습게 쓰여진 글인 줄 아나 봐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. 그리고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그런 글자 체계일까요? 아니에요. 히브리어는 셈족의 언어라면 헬라어는요. 이거는 저쪽 서쪽의 언어야. 히브리어는 동쪽의 언어라면 이 헬라어는 서쪽의 언어야. 여기는 뭐 이성적인, 지성적인 그런
측면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만들어 쓰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의 언어고, 이 샘족의 언어, 이 동쪽의 언어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감성적인 표현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들의 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이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이렇게 글이 나오는 것들은 이건 여성들의 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,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게 됩니까? 말이 잘 통합니까? 말이 잘 통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야. 남자가 여자 같던가 여자가 남자 같던가 뭔가 좀 그런 거야. 그래서 이 말이 잘 통하고 말이 신비롭지 않아요?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감성 터치를 해주기 원하는데, 남성들은 얘기하면서 감성 터치가 어디 있어? 계속해서 이성적인 얘기만 계속 얘기하잖아. 내가 이렇게 정말 나 참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거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데,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? 너도 똑같아.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. 그러면서 남성들이 계속 쪼아대거든. 말이 통합니까? 안 된다니까.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른 건데, 그러면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려면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이걸 알아야 돼. 그 사람들의 풍습,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. 신약 성경은 또 히브리인들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.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더 익숙할까요? 히브리어일까요? 헬라어일까요? 우리는 헬라어야. 어릴 적부터 배워온 게 그런 쪽이라고.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건 왜 그래요? 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해 가는데 계속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? 문법적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. 문법적으로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쫙 분석을 해요.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주 많아요. 상징적인 표현이. 미래에 관한 것들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여야 되는가,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, 혹시 이런 상징에 대해서 저 구약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없는가, 또 다른 성경에서 이런 상징에 대해서 쓴 그런 용례가 없는가,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. 상징에 대해서.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법적으로 딱 이렇게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징적인 그런 해석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돼. 그 다음에 이 처음에 계시록 쓸 때에는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미래에 관한,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미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과거가 되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졌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지나간 일인가, 그 당시에는 이게 미래를 보고 썼지만 지금 우리는 이게 과거일 수 있잖아.
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는가? 그 역사적으로 그걸 찾아서 그걸 대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이 여기 함께 들어가야 된다.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. 그게 뭐야? 이 계시록은 아주 그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거기 가미가 돼요.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그게 열려지고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힘들어.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꼬여. 자칫 잘못하면 이단되기도 해.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해석은 정말 조심스럽게 잘 풀어야 돼.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오용하고 잘못 풀어나가는 것들이 많았는지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.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1.1행이라도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버리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정말 또 조심해야 돼. 이 영적인 해석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. 아, 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는데, 아, 이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을 내가 풀어줘봐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때,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나아요.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하다, 그렇게 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쏟아대면 그 듣는 사람들이, 아, 저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야. 그러면서 그냥 신처럼 또 따르기도 하고 그런 거 원해서 영적인 해석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단들 가운데에는. 근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해석은 다 잘못됐어. 영적인 해석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 비비 꽈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? 다 자기한테 맞춰놓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써먹는 이 야릇한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. 자,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내려갈 때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? 문법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. 두 번째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여기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기록 당시에는 미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가 된 일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걸 또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? 이 계시록은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때 그 마침표가 찍힐 수 있어요. 영적으로. 이 영적으로는 누가 풀어주실까요?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. 성령께서. 내가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.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겠어요? 요즘 이단들이 계속 요 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비유 푸르니 뭐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. 그러니까
우리는 계시록은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옳다는 거예요.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. 다음 주에 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중요한 게 뭐예요? 이 말세에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지만 말씀이 이상한 것과 혼탁하게 섞여가지고 잘못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은 말씀으로 인해서 현혹하는 그런 시대예요.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이단들의 그런 꼬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. 그리고 이 말씀 깊이 연구하는, 그리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많이 읽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다듬어가고 풀어가는 사람만이 이 말세에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우리 힘을 냅시다. 말씀에 더 힘을 내고 말씀 앞으로 더 나가고 말씀의 깊이에 더 빠져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깨지고 변화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리워.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. 그리고 이 말씀 읽는 데만 그냥 6시간 꼬박 써서 말씀을 들었어요.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